불리한 조건을 핸디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전에서는 이 핸디캡을 장애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핸디캡이라고 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요,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핸디캡이라고 하는 것이 불리한 조건이지만은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핸디캡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스포츠 경기에서 핸디캡은 경기 성적에 너무 큰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아주 실력이 좋은 경기자와 또 실력이 좀 떨어지는 그 경기자 그 사이에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실력이 좋은 사람에게 그 사전에 주어지는 불리한 조건을 핸디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탁구를 칠 때 탁구를 굉장히 잘 치는 그 친구하고 탁구를 못 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럼 보통 0대 0으로 시작하지 않죠. 그죠? 탁구를 잘 치는 친구는 어떻게 내가 너한테 3점 접어주고 시작할게. 4점 접어주고 시작할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0대 3에서 0대 4에서 시작합니다. 0대 0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이 탁구를 잘 치는 이 친구 같은 게 어떻습니까? 이 친구의 4점이라고 하는 또는 3점이라고 하는 핸디캡이 주어지는 겁니다. 왜 주어지는 겁니까? 실력이 없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불리한 조건을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둑할 때 소위 말해서 젖바둑이라고 얘기하죠. 젖바둑. 이 젖바둑이 뭡니까? 미리 판에다가 돌을 몇 점 깔아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바둑 실력이 좋은 고수는 하수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바둑판에 흑돌을 몇 개를 딱 깔아놓고 시작하는 것을 젖바둑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핸디캡인 것입니다. 얼마나 실력이 뛰어나면 핸디캡을 가지고 시작하겠습니까? 자, 이런 경우에 핸디캡이 능력의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핸디캡은요, 그것이 태생적인 핸디캡이든지, 다시 말해서 태어나서부터 가지고 있는 핸디캡인지,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지게 된 그런 핸디캡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태생적인 핸디캡이든지 아니면 자발적 핸디캡, 다시 말해서 스스로가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어떤 불리한 조건을 선택한 핸디캡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핸디캡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고 그 핸디캡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눈물이 되지만은 그 핸디캡이 길이 되고 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인공은 예후를 보십시오. 이 예후에게는 그에게는 두 가지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첫째 핸디캡은 출신 배경이에요. 그의 출신 배경은 그렇게 좋은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12지파 중에 아주 약한 지파의 출신입니다. 이사의 두 번째 이 사사인 이 예훗은 이 15절에 보니까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훗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말은 사사로서의 그의 입지가 약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그를 밀어줄 수 있는 배경이 약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항상 제일 못한 지파, 제일 약한 지파, 제일 보잘것없는 지파, 제일 영향이 없는 지파로 소문난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또 사사기 21장에 보면요, 당시 베냐민 지파는요, 한 지파로서의 기본적인 인구수조차도 채워지지 않는, 다시 말해서 한 지파를 유지할, 한 지파라고 말할 만큼의 어떤 그런 그 인구 숫자도 되지 않냐는 아주 약한 지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훗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배경이 형편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온니엘 사사 같은 경우는 그가 어디 지파예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후 온니엘 선지자 그 사사 뒤에는요, 그 배경 자체가 굉장히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반면에 이 에훗은 베냐민 지파예요. 보잘것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지파였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핸디캡이에요. 두 번째 핸디캡은 신체적 장애입니다. 이게 15절에 보면 에훗을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훗이 왼손잡이였다는 것은 그가 남다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모세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오른손잡이에요, 왼손잡이에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모세가 오른손잡이니까 왼손잡이니까? 삼손은 오른손잡이에요, 왼손잡이에요? 여러분 성경 안 찾아보셨죠? 다윗이 오른손잡이니까 왼손잡이입니까? 예수님이 오른손잡일까요, 왼손잡일까요? 성경 안 찾아보셨어요? 성경은요, 오른손잡이인지 왼손잡이인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대부분이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밥을 오른손으로 먹나요, 왼손으로 먹나요? 오른손으로 밥 먹습니다. 오른손으로 밥 먹는 사람한테 오른손잡이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왼손으로 밥 먹는 사람이나 왼손으로 글씨를 쓰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한 번쯤 쳐다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태생적으로 오른쪽이 많기 때문이에요. 오른손잡이들 대부분이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세계 전체 인구에 보니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세계 전체 인구의 10분의 1 정도가 왼손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대부분이 다 오른손잡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른손잡이 가운데 왼손잡이가 있단 말이죠. 왼손으로 밥 먹으면 우리 한 번씩 쳐다봅니다. 좀 신기해 보이잖아요. 왼손으로 밥 먹는 사람. 왼손으로 글 쓰는 거 보면 왠지 신기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이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우존잡이 사상이 있습니다. 우존잡이. 그러니까 오른쪽은 높고 왼쪽은 낮다라고 하는 우존잡이 사상이 있어요. 우측은 높고 좌측은 낮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유럽 시대에는요, 왼손으로 글을 쓰거나 왼손으로 어떤 것을 하면요, 그 손을 악마의 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왼손으로 뭐 할 줄 아는 사람은 무슨 손? 악마의 손이에요. 그만큼 왼쪽으로 뭘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보세요. 우편과 좌편 중에 어느 쪽을 더 높입니까? 우편을 더 높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좌편에 있었습니까? 우편에 있었습니까? 우편에 있어요. 성경조차도 좌측보다는 우측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후는 왼손잡이입니다. 좌측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가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잘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왼손잡이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오른손보다 왼손을 잘 쓰기 때문에 왼손잡이였냐? 아닙니다. 여기 왼손잡이라 번역된 이 말은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 이시 이테르 야드 예미노라고 하는 단어, 문장을 씁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오른손이 묶인 사람 또는 오른손에 제한이 있는 사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후시 왼손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뭡니까? 오른손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있잖아요. 자기가 쓰는 손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왼손 쓰다 보니까 왼손이 조금 더 발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후는 단순히 오른손과 왼손 중에
왼손을 더 잘 쓰는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을 아예 쓰지 못하거나 아니면 쓰더라도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즉 정상적으로는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 오른손을 오른쪽에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재밌는 사실은요, 여러분, 이 베냐민이라는, 이것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그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 지파에서 에훗은 무슨 잡이? 오른손잡이가 아니라 왼손잡이에요. 좀 우리가 좀 이런 표현을 쓰면 뭐하죠? 속된 말로 좀 돌연변이지, 돌연변이. 아주 특이한 거죠. 자,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이런 육신적으로 어떤 이제 신체적인 장애라고 하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온일처럼 아주 모범적인 사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일 같은 사람도 쓰시고, 하나님은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왼손잡이 예후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쓰임에는요, 빈부귀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데는 차별이 없어요. 누구나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예훗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그의 임무가 뭐예요? 조공을 바치는 일이에요. 자신의 민족을 압제하는 그 왕에게 가서 조공을 바치는 일을 그가 했습니다. 그런데 16절 볼까요? 16절에 자, 예훗이 조공을 바치러 가면서 칼을 숨기고 들어갑니다. 양날이 있는 칼을 숨기고 들어갑니다. 예훗의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길이가 약 한 규빗, 다시 말해서 약 45cm 정도가 되는 단검, 양날을 가지고 있는 단검을 오른쪽 허벅지에, 자, 오른쪽 허벅지에 찼습니다. 왜 오른쪽 허벅지에 찼을까요? 왼손잡이니까. 왼손잡이니까 오른쪽 허벅지에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훗이 왼손잡이기 때문에 모압 왕 에글론이 방심을 한 겁니다. 만약에 오른손잡이였다면 아마도 경계했을 거예요. 왜요? 대부분의 칼을 오른손으로 뽑습니다. 그러잖아요? 어디 있어요, 이렇게 칼잡이가? 여기 있잖아요, 칼이. 대부분 칼을 이렇게 뽑잖아요. 칼을 여기에 차고 오른손에 칼 이렇게 뽑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 차고 이렇게 뽑잖아요. 근데 예후는 왼손잡이다 보니까는 칼을 어디에 찬 거예요? 오른쪽 허벅지에다 칼을 찬 거예요. 숨겨서 찬 겁니다. 그래야지 빼기가 편한 거죠. 왼손잡이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대부분이 칼을 왼쪽에 차고 있기 때문에 모압 왕조차도 경계를 하지 않은 겁니다. 왜? 예훗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방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에훗이 에글론에게 내가 당신에게 왕이여, 내가 당신에게 1대1로 좀 할 얘기가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신하들은 왕과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뭐라 그래? 모압 왕이 너희들 다 물러나 있어. 어디 가 있어. 내가 1대1로 이야기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19절을 보겠습니다.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 이르되, 이게 돌 뜨는 곳이 어떤 곳이냐라면요, 우상을 만드는 곳이에요. 우상을 만드는, 돌로 우상을 만드는 그런 작업장 같은 곳입니다.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시오 선지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자, 여기 웰콧이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훗이 오른손으로 칼을 쓰지 못하므로 칼을 전혀 쓰지 못할 것이라고 모두 추정했다. 그런 이유로 예훗이
에글론과 단독 면담을 요청했을 때 왕 앞에 갈 수 있었다. 예후스의 기형 때문에 모압 사람들은 예후스를 위험하게 보지 않았다.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생각하지 않은 거죠. 방심한 거죠. 이런 방심을 노려서 모압 왕 에글론을 살해했습니다. 그러자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얻습니다. 예후과 함께 모압 병사들을 몰아냅니다. 27절에서 30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예후시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예후스를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예상치 못합니다. 아멘. 일반적인 방법이나 당연한 방법만이 아니라 때로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을 깨요. 우리의 상식을 깨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우존 자비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자비를 사용하신 거예요. 자비를. 사람들이 왼쪽은 아주 낮게 생각하는 것을 생각해서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왼쪽은 불편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양 철학에서도 그래요. 동양 철학에서도 보면요. 뭐냐면요. 우측은 오른편은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왼편은 불편하다고 얘기합니다. 동양 철학의 사상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그 왼쪽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 오른편을 사용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른편도 사용하시고 왼편도 사용하시고. 아멘. 오른쪽 손잡이도 사용하시고 왼쪽 자비도 사용하시고 오른쪽 자비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요. 항상 우리의 상식을 깨는 것 같아요. 우리의 예상을 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성서침례교회 중에 평택에 안전중앙침례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교회 근처에 미군 부대들이 있습니다. 미군 부대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그 서울 용산에서 미군 부대가 다 이전했잖아요. 평택 쪽으로요. 그래서 옛날에는 없었는데 그 교회 근처에 이 미군 부대들이 많이 이렇게 지금 주둔해 들어와 있습니다. 그곳에 근무하는 그 미국 의사 부부가 교회에 가끔씩 나온다고 합니다. 남편은 미국 사람이고 아내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 와서 보니까 그 의사 부부가 그러니까 군의관이죠, 군의관. 교회를 와서 이렇게 보니까 교회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이 노인분들이 계시는 걸 보는데 이분들이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이 이제 2층에 있다니까 1층에서 계단을 걸어서 올라갈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계단 올라가서 보는 거예요. 이게 노인들이 이렇게 그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는 것을 이렇게 보고는 이분들의 교회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준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이 교회 성도도 아닙니다. 가끔 한 번씩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그 이제 본교회, 소위 말해 본교회 못 갈 경우에는 이게 나오는 겁니다. 한 번씩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아멘. 교회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몇 천만 원을 헌금을 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방법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몰라요.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상황에 맞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그때 맞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주저하고 있을 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때 맞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어려움으로부터 살해의 위험으로부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한 거예요? 에스더를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에스더가 주저하고 있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때 너를 쓰기 위해서 너를 왕비로 세웠는지 네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이지. 여호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상황에서는 왼손잡이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왼손잡이가 필요했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조건에 여호시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호시 출신 배경과 장애라고 하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아웃사이드에서 인사이드가 된 거예요. 주변 인물에서 중심 인물이 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요, 자, 26절, 2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지혜롭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 없는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지혜 없는 자를 택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시는 거구나.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혜롭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무능력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학벌이 약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미련하거나 약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지혜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학벌과 상관없다는 겁니다. 나이와 상관없다는 겁니다. 능력과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많은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성격이 엄청 급했습니다. 말실수도 많았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공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빌렙은 의심이 많았고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다니엘과 바돌로메는 편협하였고 독선적이었던 사람입니다. 마태는 가장 미움받았던 세리였습니다. 도마는 비관주의자였습니다. 알페의 아들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별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쓰임받게 됩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핸디캡이 장애가 아니라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구가 돼요.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 아니라 핸디캡이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는 쓰임받는 거예요. 온열이 여러분 핸디캡이 있었습니까? 온열에 핸디캡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쓰임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후는 핸디캡이 있습니다.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쓰임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보편적인 정서와 맞지 않는 기독교 문화적인 핸디캡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타 교단과 다른 이질적인 요소가 분명히 우리 교회는 존재합니다. 부산이고 지방이라고 하는 지역적 핸디캡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학교를 따라 떠나고 학교를 따라 서울로 가고 직장을 따라 서울로 가고 수도권으로 올라가고 다음 세대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교회 재정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핸디캡이에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극복하고 풀어내기가 참으로 어려운 핸디캡입니다. 떠나는 사람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젊은이들이 학교를 따라 서울로 가고 직장을 따라 서울로 수도권으로 가는데 어떻게 그걸 막을 수 있겠어요? 자신들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떠나는데 막을 수 없습니다. 현실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극복하고 우리가 그 풀어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핸디캡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는 영적 핸디캡이에요. 현실적인 핸디캡보다 이 현실적인 핸디캡보다 더 심각한 핸디캡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는 영적인 핸디캡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는 핸디캡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애쓰는 마음이 없어요. 각자의 삶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모이는 일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장 큰 핸디캡이에요. 문화적인 이질적인 요소, 이런 핸디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런 핸디캡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이라고 하는 핸디캡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핸디캡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아니하는 핸디캡. 하나님께 역사할 수 있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한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문자 속에 묶어놓고 있어요. 하나님을 내 신앙의 경험 속에 묶어놓고 있어요. 내가 그동안 배운 지식의 틀 안에 하나님을 묶어놓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핸디캡이에요. 이 핸디캡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아니하는, 어떻게 보면은 예후시 그가 지도자가 됐었던 것은 그가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지도자가 된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예후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는 여전히 왼손잡이 예후로 사는 거예요. 주변의 인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는 분명한 핸디캡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라는 핸디캡이 있어요. 정적인 핸디캡이 있어요. 성격적인 핸디캡이 있습니다. 가정적인 핸디캡이 있습니다. 이건 다 우리 각자도 돌아보면요, 다양한 어떤 장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핸디캡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어떤 그런 우리 집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장애, 불리한 조건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큰 핸디캡은요,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핸디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핸디캡이에요. 그럼 나에게 그런 장애가 있다면, 나에게 그런 불리한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집안에 그런 불리한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어떤 나쁜 장애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핸디캡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핸디캡은요, 눈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핸디캡은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핸디캡은요,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간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핸디캡이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지만은 그 상처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그것은 상처가 아니라 간증이 됩니다. 아멘. 간증이 되는 거예요. 핸디캡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능력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보십시오. 우리 각자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녀들을 돌아보십시오. 아,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는 참 이게 장애야. 이게 어려움이야. 얘한테 내가 볼 때 우리 아이한테 이런 핸디캡이 있는 것 같아. 잘 알고 있죠. 알기는 잘 알아. 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식하고 있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시기에 그 핸디캡이 능력이 될지 디딤돌이 될지 그건 모르잖아요, 우리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핸디캡을 자녀의 핸디캡이든지 그것이 내 개인의 핸디캡이든 간에 그 핸디캡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올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아멘. 그럴 때 진정으로 왼손잡이 예훗 사사가 되는 거예요. 왼손잡이 예훗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왼손잡이 예훗 그다음에 뭐가 붙어요? 사사가 되는 거예요. 사사가.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핸디캡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핸디캡은 장애이기도 하지만 능력이기도 합니다. 장애가 된 핸디캡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능력이 됩니다. 나의 부족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핸디캡을 가지고 살아가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도전과 용기를 줍니다. 예훗이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예훗이 사사가 되어서 모압 왕을 죽이고 또 그 모압 왕을 죽인 이 사건이 많은 시련에 빠져 있는 어떤 그런 그 압제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일어났습니다. 민간인들입니다. 민간인들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를 죽였어요? 모압의 용사들을 죽였어요. 모압. 누군가에게 도전을 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 간증 집회를 하시는 분들을 보세요. 우리도 아까 찬양했지만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누구 얘기예요? 성명의 시인 얘기잖아요. 성명의 시인이 이분이 한동안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집회를 합니다. 그가 절망에 빠졌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잖아요. 여러분, 성과 발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그 미국에 있잖아요. 닉 부부치인가요? 그 맨 처음에 하는 일이 뭡니까? 간증하면 맨 처음에 하니까 자기가 딱 넘어집니다. 넘어져요, 이렇게 옆으로. 그리고 막 비비고도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 도전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
누군가에게 꿈을 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렇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육체적인 핸디캡, 환경적인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핸디캡은 영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핸디캡을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런 핸디캡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마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핸디캡이 하나님 핸디캡이 아니라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날